어려운 가운데 키운 우리 복양 아카데미 원장 황일동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오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오후 축사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원장님이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나오실 때 오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겠습니다. 황일동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주일에 4가지 축제가 잔치가 벌은 처음이니 오늘 맥주 감사 또 뭐지요? 해피데이, 창립기념일, 인증식. 할렐루야. 여기가 오늘 아주 잔치집이고 천국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나지를 않아요. 잔치집에 얼굴로 해야 되는데 사무에 인사하면서 행복하시지요? 그러면 옆에 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시작. 사우로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제 머리도 새롭게 자르고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새벽 쏘고도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거 행복하려고 오늘 예배를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행복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언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요.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영석 교수 얘기 기억나죠? 지금 105세지요?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100세를 살아보니까 60세에서부터 75세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해당되고 목사님도 해당되시지요? 본사람도 해당됐어요. 아마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본인은 강의도 나가고 이제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 따라서 내가 언제 행복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고 사랑할 때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 슬하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어요? 젊은 날들 속에 연애할 때 신혼 시절에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남녀의 사랑 때문이겠지요. 그렇지요? 40대가 그렇게 힘들고 애들 키우면서 어려웠지만 되돌아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행복했던 것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50이 넘고 이제 60대면 어떻게 되는가? 부부가 좀 더 사랑하고 자녀와 부부 간에 더욱 사랑함으로 더 행복해야만 되겠지요. 그런데 다 그렇지만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과 48년을 살아오는데 어제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제가 그랬어요. 야 아들, 나는 지금도 엄마랑 같이 산책할 때는 같이 손잡고 걷는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니 손잡고 다니면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은데 그걸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 40, 50, 60 넘으면서 부부가 더 사랑이 넘쳐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더 성숙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래서 황혼 이혼이 생겨지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지만 내 이놈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니? 이런 집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편과 문화와 지금 사정이
정말 행복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50년 전에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 100배는 살기 좋아졌어요. 100배는요. GNP로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10대, 20대 노년까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우울증이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나.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죠? 뭐 황혼이혼을 말하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가요? 그것은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아닌가. 인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기부의 테이크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내만 같잖아요.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저쪽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의 한계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미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은 더 큰 사랑,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 사랑이 뭔가요? 우리 주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젯밤에 교회 가서 1시간 반 기도하면서 올라서는 기도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얘기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이 얘기했는데 무슨 수로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주신 그 은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을 못할지라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었지요. 내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 쳤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보고 계셨지요.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경고하지요. 그러나 역시 부인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부활하시면 난 자격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지금 와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지만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은 뭘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감정을 잘 처리하는 건데 제일 처리하기 힘든 감정이 배신감이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감을 느낄 때 그건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년을 가르쳤던 그 사랑했던 제자가 저주까지 하는 걸 보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시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은요, 10번을 자라가다요, 하나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은요, 돌아서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9가지를 잘못하는데 예배드리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 떠나서 그럴 때 오른편에 던져라. 그 문제 해결하세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서 식사를 하게 하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 친구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이제 물으시죠. 우리가 읽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야, 너 그럴 수 있니? 미리 내가 얘기했는데 아내 부인을 할지라도 배신, 저주까지 할 수 있니? 나 부활한 걸 알면서 네가 고기 잡으러 온다고 다시 일로 올 수 있니? 어쩜 그럴 수 있니 인간아? 아마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없어서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인간의 사랑과 인간 사이의 상처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세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천국을 살고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은 왜일까요? 그것은요,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의 길은 사랑하는 데 있어요. 부부가 이런 수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고 이런 싸움 저런 싸움, 부부가 갈등하고 뭐 할 수 있으면 간단해요. 부부가 사랑하면요 해결되어져요. 해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그러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질문하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행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나는 이제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는 자격 없어. 스스로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온이치로 베드로는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내를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에 버틸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기와 질투할 때 오기로도 버틸 수 있는데,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나는 자격 없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는요 대책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신에게 포기하는 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옛날처럼 나대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수 있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부자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별난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되게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 영생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은 먼저 떠나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얘기해도 미안합니다. 공수부대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제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순이보다도 순이님한테 저한테 편지를 자주 쓰던 여인이었었어요.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50년 됐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뭐 은퇴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롭기도 하고 은퇴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 주님 기도하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눈물로 그 고백을 하면요, 내 안에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젯밤에도 늘 저는 그 기도해요. 갈릴리 찬양을 해요. 갈릴리 호수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사람이 늘 간구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절대 혼자 찬송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그럽니다. 그래도 내 찬송이 은혜 있는 거 자기 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다 해결되어서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질문은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넘어졌던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양들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이제는 내가 준비하고 경성하고 기도하고 신학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오늘 인지하는 분들 계신데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하느니요, 교회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좀 못난 소리가 먼저 비밀을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남의 교회 같이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고 그렇지요.
저는 큰 복을 받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황 목사는요, 1000명 목사님 중에서 1명 받을까 말까 하는 복을 받았어. 후임자까지 받을 복은 다 받았어.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못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고 자랑할 곳도 없고 의로운 곳도 없고 도무지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생각해서 한참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물었어요. 그런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왜 그렇게 엄청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건덕진 하나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정도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정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당은 지하에 있든 2층에 있든 10평이든 이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이것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을 세우시어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을 기뻐하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안 지나가요. 교회당 지나 이렇게 짓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오늘도 설교를 아침에 들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를 저희 교회에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상한 전쟁이 벌어져요. 암몬과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거기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가대를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성가대를 앞에 세워요. 이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자를 신뢰하는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믿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견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주의 종들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권사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 누가 할 때 아, 저 인간이 저 친구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데 너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하는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너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돼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한평생을 동안 겪은 그 사랑, 그것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시는 사랑.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이삭을 찾아가세요. 야곱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쫓겨나서 그 고독의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잠을 잘 때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들도 다 떠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영적인 주소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지시할 땅 걸어가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몬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첫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주님, 그리고 조반을 다 준비하셨어요.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본문 안에 것을 보기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에게 말을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초반을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일상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 교회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었다는,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먹고 싶은 것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그냥 눈물을 가리울 때도 있었고, 때를 따라보면 문득문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오늘 생명이 있다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새로 한 날을 맞이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기대하는 것만큼 남편이 아내가 이 사람의 이 인간이 그만큼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왜 고기까지 흔들어요? 남편이 보면 시험 나가려고. 저도 집사람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다 100% 채워주지는 못해요. 한 90% 채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도 툴툴거릴 때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만큼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서운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신앙 없는 사람이.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무엇로 채워야 될까요? 은혜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높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설교로 말씀하신 이 수준만큼 우리가 채워질까? 그만큼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지요. 못 살아요. 저는 저를 보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내가 나를 봐도 안 돼. 이거를 뭘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죠. 누가 그러셨어요? 은혜로 채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10번을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 주님이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크고 엄청나고 깊은지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작년에 깨닫던 알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금년에 다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거예요. 다르지.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제 올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25년을 모시면서 잘 모시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쓰는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자리 번아웃 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과 보면 약속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을 그래서 써요.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언약의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을 써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기록되어진 이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양심이 있지.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믿지도 못할 때, 지금도 또 어떤 때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는 인간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우리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십자가에 높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사역을 해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첫사랑과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건 가짜예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언젠가는 병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은 결코 의심할 수 없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지만 그래 너희는 얼만큼 그렇게 말씀하자. 왜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뭐라고 우리 사랑에 하나님이 목말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도 힘들어도 모자라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자식들이 어찌하든 배우자가 어찌하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결국은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도 먼저 떠나요. 저희 집사람과 우리는 같이 죽자 그랬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안 된대요. 같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쩔 수 혼자 가게 돼요. 그런데 혼자 가게 때 누가?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남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우리와 같이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잊어버리고 사람의 사랑, 인간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붙들려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하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분만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이상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눈물이 핑돌 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세 번 이상 고백하세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두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신령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정을 사랑하며 주의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되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홀로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